네, 저희는 지난주에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이 베드로의 삶을 나누었죠. 얼마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아마 자신이 가장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해서 120명의 문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3,000명의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강 상태, 잠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몇 시에 기도를 하러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관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3번의 시간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었던 이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이 관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 기도 시간은 누가 정한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늘은 내가 구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 우리가 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그를 앉혀놓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만 앉혀놓은 게 아니죠. 날마다 앉혀놓았다. 날마다 그가 그곳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함께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초면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미 무수히 반복되었던, 함께 머물렀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그 반복되었던, 그 지난했던 일상들, 그 일상을 깨뜨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요한의 인생에, 이 안진뱅의 인생에 이런 경험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줄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로 다리를 다친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픈 건지, 그러니까 먹고 살 음식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품고 고민해야 할, 그리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그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의 시대상이 한몫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렇지만 이 두 렙돈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 렙돈에 담겨져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교훈이 진짜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렙돈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렙돈을 귀하게 받으셨다. 두 렙돈의 가치는 하찮을 수 있지만 그가 드렸던 그 헌신의 크기는 위대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렙돈의 이 교훈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이 두 렙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난한 그리고 두 렙돈을 드린 과부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렙돈이라는 이 돈의 단위는 8분의 1 아사리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사리온은 15분의 1센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1센트는 얼마일까요? 1센트는 100분의 1달러라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의 액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헌금이라고 지금 이 여인은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페니카라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가 이 여인을 소개할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가난하다, 유일하게 사용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가 가진 이 가난한 이 현 상태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녀가 뭐예요? 가난한 두 렙돈을 가진 과부였다 표현을 하죠. 남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당시 이 사회적으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여인이 이 과부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귀하다. 야, 귀하다. 아마 박수 쳐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여인이 칭찬받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시에 성전에 바쳐진 헌금이라는 것, 이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했을까요? 11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드려졌던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객들, 과부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대 문헌과 이 미시나를 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들에 무려 13개의 성전함을 비치를 해 두었대요. 그리고 남녀노소 고아 과부할 것 없이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했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빈곤 상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그 결핍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두 렙돈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갈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삼킨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이후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21장까지 가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이 상황들,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주지 않고 이 헌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교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계속 나와서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의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부패한 시스템을 통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외일까요? 제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제자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던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누가 소개가 되는가? 이 돈 많은 젊은 관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께 가져온 문제가 있어요. 뭐였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모세의 이 십계명도 알았고 그것을 다 온전히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아마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이 뭐예요? 뭐였죠? 일단은 칭찬을 하세요. 와, 아주 훌륭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멀지 않았구나. 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유 중독에 대한 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라는 요청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관원은 결국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 이후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10장으로 넘어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진짜 세상의 가치가 뭔 줄 알아? 세상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뭔 줄 알아? 그것은 채우고 쌓아서 올라가는 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버리고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한없이 낮아져라. 낮아지고 베푸는 그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달해야 할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지? 거기 가면 죽으실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명대로, 그 신념대로 예루살렘에 거침없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스스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죽어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 우리라는 열매가 태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는데 제자들은 그게 어떠한 원리인지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영광 추구하며 나아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마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스승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입고 살아나서 다시 자신들에게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보다 이게 더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불과 50일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불과 50일 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귀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진실성이 묻어나는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전에 한 번도 관심도 없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단순히 지나가면서 이 사람 뭐지? 적선이라 할까? 불쌍해 보이는데 말씀이나 한번 전해볼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이 호의를 받으면서 열광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뭐 가시는 곳마다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무리에 휩싸여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오게 하려고 호객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계획이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을 여기로 모셔가야지. 여러 가지 뭐 아마 계획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에 둘러싸였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1절의 사건인데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본다라는 이 헬러 단어 에이덴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맹인을 향해서 주목하셨다, 찬찬히 살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3월에 이제 중도 실명자 분들과 함께 이 섬기는 사역을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그나마 그분들은 중도 실명자잖아요.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이렇게 생겼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입니까? 평생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어떠한 공감대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그래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 맹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걸어오시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저 소원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것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이랑 보신지라가 대비되어서 한 문장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비록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구는 이 맹인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애초에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주목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찾을 수도 없는 이 본문의 맹인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4절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3장 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행동,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관심 갖지 않고 소외되고 버려졌던 이 한 사람을 향해서 그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방언을 받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성령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로 봐야 할 한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계속해서 5절, 이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지금 안진뱅이는 그저 베드로에게, 이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40년의 시간을. 보이긴 했을까요? 소망이. 하지만 말을 걸어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루 먹고 살 어떤 일용한 양식이라도 적선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구걸하는 심정으로 그를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 그가 기대했던 건 은과 금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했던 게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소위 체면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위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 이 격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강제하게 되거나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체면치레라는 표현이 있죠. 요즘에는 이 체면값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체면에도 값을 쳐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도 체면 때문에 주저하거나 마음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인색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순 때도 나누었던 내용인데 기억에 나셔야 됩니다. 순장님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 평생에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변곡점이 되어질 수 있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드디어 이제 죽을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행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의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쇠끼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나귀의 등에다가 이 겉옷을 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도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왕이 오셨다고 외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뭐 찬송을,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왕의 입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예언도 상관없고 그것이 비유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과도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그래도 메시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왕의 입성인데 최소한의 체면은 있어야 되지 않나? 걸어 올라가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라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장도 없이 태워서 올려보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겉옷을 깔아서 그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비록 이 로마 황제의 입성식 때 타고 들어가는 오색마차는 고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에 타고 다닐 법한 이 말을 탈 수 있는 돈도 없지만 최소한 안장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나귀 이 등에다 얹혀놓은 안장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옷을 벗어서 그곳에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안장 살 돈이 없으면은 그냥 타고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장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잖아요. 말이 없으면 그냥 나귀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귀도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닥에 깔린 옷가지도 그렇고 이 종려가지 나무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로마 황제 입성식 때 진행되어지는 동일한 이 퍼포먼스를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해줄 거면 진짜로 레드카펫 깔고 마차 준비해서 정말로 이 꽃가지 나무를 들고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흉내내기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냥 체면치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엉덩이를 생각해서 아우 배기시겠어 그래서 그곳에 옷을 올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체면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암답시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받은 제자,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왕의 입성식 때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이 예수님을 인솔했었던 제자들과 지금 이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그들이 무엇을 지금 외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주석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무능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고백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바로 그에게 자신이 있는 것으로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체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마치 뭔가 사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이 칭찬을 얻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 자기만족과 자기의를 성취하기 위한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네. 지금 베드로가 너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이것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온전한 사실상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소유하게 된 유일한 진리였고 신앙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셨을 때 순수하게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식 때 되도 안 되는 이 나귀를 튜닝하고 바닥에 레드카펫이라고 자신들의 옷들을 깔고 이 황제 퍼포먼스를 해야만 이 직성에 풀렸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그렇게 지독하리만큼 안 바뀌던 이 제자들의 이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게 튜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까지 깔고 레드카펫 흉내낼 필요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저 뭐만 전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낭패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누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리가 불편한 어떤 한 지체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똑같이 선포했는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치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뻘쭘해야 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숨긴 채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반대의 결과마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와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와 있어요. 근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가 그러니까 때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때를 너무 때를 써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때를 쓰고 엄마한테도 때를 쓰고 그리고 언니한테도 때를 쓰고 그냥 장소 시간 구분 안 되고 그냥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 때를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그랬더니 저희 하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이야, 너는 기억나니? 뭐라고 했냐면, 야, 제발이라고 좀 그만해. 제발이 무슨 마법의 주문이냐?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이라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게 마법의 주문 아니라고.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 제발, 이 때를 쓰는 기도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간절함은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나의 욕망은 있는데, 나의 어떤 간절함은 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소망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때 쓰는 거예요. 제발 달라고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근본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다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서든 여전히 앉아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자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이 권세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자,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고서 오케이, 할 도리 다 했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7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는요, 사도의 선포만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다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 그의 마음까지 주저앉았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것이 이 안진뱅의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미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을 일으켜 세울 만한 어떠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안진뱅이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쳐다보며 뭘 구걸해요?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일용한 양식, 그거 그냥 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선포하고 간다면 올컨이 그거 받고서 회심하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평소라면 하지도 않을 행동, 오늘은 내가 큰 인심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뛰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엄마의 태에서 나오자마자 뛴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 새끼 다리가 튼튼하네, 무슨 뭐 육상 선수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기이한 일인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언제나 때에 맞는 수준과 그 수준에 맞는 요구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례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말뿐인 선포,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참여로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그들의 스승이자 부모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직장과 캠퍼스를 둘러보세요. 분명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병자와 같은 어떠한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부담이 되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은요, 단순히 그 안진뱅이의 건강을 회복시킨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고침의 기적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미문 밖의 사람이었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권세를 넘어서서 한 개인의 삶을 채워주는 그 일용한 양식,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도 내버려두면 그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죄인의 인생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다시 한번 일어섬의 그 부활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초라하고 한계 많은 인생이고 결핍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안에 성전 미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